오늘은 메시아적 교회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메시아적 교회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시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교회론을 한번 10분 내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메시아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이제 몰트만이라는 그 성서신학자이면서도 조직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서 이렇게 정평이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삼위일체적 교회론을 또 얘기하면서 메시아적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메시아적 교회론을 보았는데, 오늘 메시아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메시아는 이제 구약적인 용어죠. 여기에는 이제 시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의 의미죠. 그래서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미래의 시간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약속과 성취라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약속과 성취는 역사, 이 시간이라는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없다면 모든 신앙은 무효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사람 간에도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 변할 수 없는 약속이고,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 오는데, 이 진행,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기까지의 이 과정, 진행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제 계시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그 계시해주는 속에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줄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입에서 언젠가 그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성취하겠다라는 의미가 메시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신약 속에서 사용하잖아요. 신약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관련이 있다. 약속이 없으면 관련이 없죠. 근데 진정으로 기름 부은다는 사실은요, 약속과 또 관련이 돼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약속이 없는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 약속이 없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고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으로서 이 왕은 하나님과 약속된 왕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왕이에요. 다른 왕이 아니에요. 또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관련됐다는 것은 약속으로 관련됐다는 거죠. 약속으로. 이 소리가 괜찮아요. 예. 똑같이 맞췄을까요?
약속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적 교회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약속이 계시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속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다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오실 그리스도 진행 속에서요 미래죠 미래. 메시아라는 단어는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단어인데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같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계시된 약속으로 계시된 자가 오셨을 때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오실 그분이 오셨다면 그리스도는 오신 메시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오신 메시아. 그래서 사실 이 약속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그 약속은 계속 진행해 오면서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계시된 분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이것을 이제 오실 메시아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렇잖아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그의 남편의 너희 남편은 지금 남편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진정한 남편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마리아에서의 예배,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그래서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나눠지면서 그 북방왕국에서는 이제 예배처가 사마리아 쪽에 있죠. 북방 예배처가 이 유다에서는 남방왕국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있고 이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맞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메시아로서의 그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나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했더라. 이제 표현들이 나와 있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취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시 성육이 되셨고 그를 통해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약속된 것을 성취해 간다. 그래서 마지막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몰트만은 이제 책을 지는데 그 저서 중에 독특한 그 저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삼위일체적 저서라고 하는데 희망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트만에 희망신학,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요? 성령은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네,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은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그네 능력이네. 성령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능력 안에 있는. 능력
기네요. 성령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일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희망신학, 이 세 개의 책을 통해서 메시아적 교회론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3대 저서라고 할 만큼, 몰트만의 3대 저서라고 할 만큼 이 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 사상가들은 책을 통해서 자신의 내용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적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저도 아마 여기 해당될 거예요. 제 저서도 그렇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성경, 복서, 지도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책으로 지은 거죠. 여기는 예수 사역, 성서적인 안성적 예수 사역 지도론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부터 해서 또 활동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루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 배움을 받지만 이제 이면적인 그런 영적 전투의 면에서 예수 사역 지도론을 배우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영성 지도론. 그래서 제 특징은 여기 지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실천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은 책들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삼위일체적 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저서에서 삼위일체론적인 저서는 성서 독서지도론, 예수사역 지도론, 그리스도서. 그다음에 이제 구원 사역 지도론이 있고, 그렇죠. 성서적 구원 지도론, 그다음에 성서적 교회 지도론, 교회 전체 대세, 성서적 종말 지도론, 성서적 천국 지도론. 그래서 이제 7권으로 나눠진, 여러분이 지금 몇 권까지 들었어요? 제 강의 중에. 이 7권을 다 들으신 분은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 6권 다 들으면 박사도 다 졸업이 되는. 근데 이걸 더 이제 계속 구체화해야죠. 구체화. 그래서 못 들은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행하면 이제 이런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지금 성서적 교회 지도론 하는 거 아니죠? 교회 지도론 속에 삼위일체적인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이 약속에서 성취해가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먼저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메시아적 교회론, 말씀에서부터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처음에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성취의 주체로도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약속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미래에 드러날 현실이기에 이러한 약속의 이해는 역사를 이해하는 다른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메시아 사상의 중심이기에 결국은 교회가 지향하는 희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시키는 능력임을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은 이 약속은 말의 행위이다. 이렇게 시사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약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이 말씀은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시사하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행하는 말이다. 이 말씀은 행동하는 말씀.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고 가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사한 것,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행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중간에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포기하면 성취할 수 없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계속 성취하는 분인데 인간이 포기한다. 인간이 포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계속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그러면 그 약속을 이제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메시아적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메시아적 교회론의 특징을 먼저 보면 약속과 성취 속에서 이 메시아 사상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은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몰트만의 그 삼위일체적 저서 속에서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몰트만은 이 메시아적 교회론에서 그가 특징으로 얘기한 것은 열린 교회라는 열린 교회. 그래서 그냥 말씀이 시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구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그런 규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도구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도구마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계속적으로 진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저서 속에서도 처음에는 말씀, 희망,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지만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났죠. 성령, 말씀이 계시되어졌다. 이것이 메시아적 교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관련되어져야만 교회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져야죠. 처음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메시아적 교회를 바로 말씀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계시된 것이죠.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라, 메시아적 교회. 그는 메시아였고 그와 관련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몸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교회는, 메시아적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대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메시아적 교회다. 그래서 이제 볼트만은 그 책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또 요약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35페이지에 가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의 우리가 주제를 삼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 135페이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갔으면 그리스도와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 그리고 쭉 넘어가서 140페이지에 보면 성령과 메시아적 교회의
관계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메시아적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 먼저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 두 번째 뭐였죠? 현재성.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인가요? 그리스도와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 그리스도와 메시아적 교회의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 세 번째는 성령과 메시아적 교회의 관계성. 성령과 메시아적 교회. 교회의 관계성. 자, 이 이제 세 파트를 통해서, 세 챕터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교회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구약에서, 먼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 구약에서는,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적 교회의 약속을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의 약속이다. 말씀으로의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메시아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인데 결국 언약 백성이라는 소리 있죠.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 언약은 말씀으로의 약속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언약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상으로나 내 인간 개인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은 메시아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교회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내가 교회의 셀로서 이론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셀로서의 온전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 백성이어야 된다. 구약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언약의 진행 속에서 약속대로 성취해가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윗까지 14대 그렇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까지 바벨론으로부터 또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이 언약 백성의 말씀의 언약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 이외의 민족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언약대로 하지 않은 것은 메시아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구약적으로 메시아의 교회를 이룬 자들은 바로 그 반열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그 이외의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 교회를 볼 때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이 교회가 있잖아요. 또 현재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떠난 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구약시대의 그 언약 백성들은 메시아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 구약적인 부분을 여기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거기 책을 보면요. 구약에서 예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 시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은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공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사역은 복음의 선포와 직결되는데 그 내용들은 표현할 때 구약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과 다 관련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른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 반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예언한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4장 18절 19절이었는데 또 61절 1절 2절의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 구약 시대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이루어진 자만이 곧 예수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결국에는 그 예언자들이 하신 한 말씀이 이렇게 메시아적 교회를 지칭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또 여기 뭐 마태복음 1장 24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랬던 거 이스라엘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했던 것이 또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13장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우리 배울 때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그렇죠? 아웃사이더는 들어도 알지 못,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됐던 거예요. 예언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죠. 성취해 나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그 메시아적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해야 돼. 주 안에 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적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자, 근데 몰트만은 특별히 몰트만은 출애굽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 교회, 그 희망신학에서 거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속한 세상을 향한 이 시대 시작. 교회가 속한 세상을 향한 이 시대의 출애굽을 선포해야 하는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거기서 시작. 교회는 자체의 운동을 새로운 종말 시의 출애굽으로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출애굽 교회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교회가 탈피하여 개토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포로 생활과 개토로부터 자유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출애굽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출애굽 교회. 우리 출애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구약 시대의 사건이지만 이 구약 시대에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를 예표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날 일을 그렇게 이미 약속 따라서 진행된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반열 속에 들어가요. 메시아적 교회의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탈출해서 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기 이제 고토라고 단어가 나왔죠. 고토. 그게 능력 안의 교회에서 그 몰트만에서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건데, 게토, GTTO 이렇게 됐을까 말겠다. 이게 원래는 독일어로 여기 H가 원래 들어가는 건데, HTTO 같은 의미의 이것이 어떤 미 단체, 이렇게 미자립 단체 있잖아요. 미자립 단체.
유대인들만 이렇게 따로 공동체를 세우거나 또 어떤 특징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그 집단이 이렇게 독립해서 하나의 단체를 이룬 이런 걸 이제 게토라고 얘기하거든요. 게토라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하니까 탈취해서 어떤 하나의 사회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게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나 혼자만 딱 이렇게 있는 게토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는 나 혼자다. 그러고서 이렇게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니까 의인끼리 모여서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 의인들의 모임은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처럼. 출애굽에서 내가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립된 단체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길을 행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온 우주까지 끝까지 모든 자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때만 온전한 메시아적 교회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출애굽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독립돼서 혼자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 우주까지 가나안 땅까지 결국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독립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바로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교회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무슨 방주교회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노아 방주 시대에 의해서 방주교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 몰트만은 특별히 출애굽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출애굽교회. 그래서 이 해방의 역사. 그래서 희망, 신앙막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묶인 자, 눌린 자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그래서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은 결국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시대의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여야 한다. 그거를 출애굽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몰트만이 얘기한 출애굽교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듣는다면 이건 어떤 곧 게토 이렇게 독립된 그 나만 홀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출애굽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듯이 그 이루어가는 그 교회여만 진정에 관련된 메시아적인 교회구나. 교회는 메시아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그 뜻을 성취해가는 교회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적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적 교회 그러면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빈민가 뭐 이런 뜻인데 게토라는 것은 유대인이 어떤 빈민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그런 독립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자유회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이 구약 시대의 통해서 계시를 통한 성취.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계시한 모든 말씀들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 계시는요. 구약 시대의 계시와 신약 시대의 계시가 차이가 있어요. 계시를 볼 때 이 구약 시대에 약속된 계시는요. 메시아적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요, 이것이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시를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진행은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든 자녀든 가르쳐 주면서 진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가르쳐 주면서 진행해야 한다고요. 그 가르쳐 주는 것을 계시라고 계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외적 우리 육체적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약속을 가르쳐 준다.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은요 다 육체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뭐 심령의 변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성령을 통해서 뭐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이 외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육체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막 진멸해지고, 물로도 진멸하고 불로도 진멸하고, 뭐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질 않나, 뭐 예? 어떤 그 영병으로. 예, 병으로, 그렇죠. 전염병으로 화와 저주를 받는, 이게 육체적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줘도 그 재앙이 다 육체적인 피해를 주는 재앙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시대에 뭐 코로나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재앙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재앙은요, 우리 영적인 재앙이에요. 신약시대. 그래서 내 영이 참 어떠한 세상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육체는 흔들리고 힘들어도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우리 내적인 계시, 내적인 그 내용들을 알게 한다. 영적인 내용들을 깨닫게 하고. 그러나 구약 시대는 자유 계시, 겉사람을 통해서 머리의 지혜와 머리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갔다,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참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메시아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구약 시대는 다 육체적으로 깨달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심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막 이랬던 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다 내적이죠. 심령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메시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깨달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메시아적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산상수훈을 보이는, 우리가 막 핍박을 받고 해도 의인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겉사람은 막 핍박받는 것 같지만 그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해주지.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구약 시대는 진짜 복이 있는 자는요, 이 겉사람으로 돈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자식 많고. 그렇죠. 자식도 많아야 되고. 심승이 많고. 예. 구약 시대는 바로 그게 율법적인 복. 그러니까 일반 자연 계시에 의한 그 복이라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서 내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것은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부자가 천국 못 가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겉사람으로 볼 때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네가 돈이 많다고 봐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내 소유로 생각해요. 특별 계시에 의해서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적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의 지금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께 맡겼다. 내 목숨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1,000억이 내가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내 거를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맡겨줬으니까 내 거 아니죠. 얼마나 가난해. 그렇지. 하나도 없어. 가난하지. 그 심령을, 내적인 심령을 겉사람으로 많고 적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 빚쟁인데 매일 한탄하면 내 것이 없다고, 내 건 찾고 있다고. 내 건 찾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내려놓은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뭐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작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게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은 수천억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부자죠. 심령으로 볼 때 부자죠. 그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지. 부자와 가난한 것은 어떤 이런 일반 계시로 나타나는 구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고 해서 돈 많은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된 약속대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마음, 믿음보다 큰 복이 없어요. 믿음보다 큰 복이 없어요. 주님과 일치된 것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막 더 불려져야 돼. 그런 사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는 사람은 자꾸 없어져야 돼. 그렇죠? 이것이 메시아적 교회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자연 계시와 신약의 특별 계시라는 의미는 외적인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겉사람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는 일반 계시라 겉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 한마디. 신약 시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내적인 계시를 이제 실상의 계시죠. 내적인. 그래서 실상은 바로 그래서 이 우리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허상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라고 해요. 우리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생명은 떡이잖아요. 이 재산은 떡이 많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거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식량은 이 재산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 그래서 세상은 재산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이 실상은 이건 허상이라고 해요. 실상은 믿음으로 부여해집니다.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될 때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자꾸 이거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돈이 많든 적든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맞죠? 메시아적 교회의 구약에서 이제 일반 계시와 신약에서 특별 계시를 지금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 계시는요 일반적이지만 주관적 계시예요. 이거 굉장히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구별해야 돼요. 구약 시대의 계시는 주관적 계시다. 그래서 주관적 계시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만 계시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계시를 안 해줘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됐기 때문에 보편적인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계시.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 저 사람은 따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걸 이제 보편적 계시라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처럼 우리가 일반적 그 계시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관적인 계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 무슨 계시 받았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명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자체가 주관적이네요. 그렇죠. 기복신앙 자체가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것은 영적으로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 거죠. 나에게는 해당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주관적 계시거든요. 나에게는 해당되지만 예를 들어서요. 요새 이제 이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말라고 했더니 비가 안 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가 해줬다고. 그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나 또 은혜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나 계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게시받았다고 비가 안 온다고 확증 받았어요. 근데 진짜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그 시간에 저기 딴 사람은 비가 오면 죽는 거야. 저 사람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비가 안 왔다고 막 이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인정이 돼요. 신약 시대는 이런 겉사람을 아까 돈이 많고 적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겉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것은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육체적인 거. 그럼 주관적으로 하는 건 은혜라고 봐야 되네. 그거를 이제 남한테 표현할 수 있는 은사적이죠. 은사적이라고. 남한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육체적인 거는. 육체적인 거. 그러나 말씀에 있는 것은 나도 그래야 되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입시철에 다 합격시켜달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거죠. 입찰에 뭐 합격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주는 거예요. 아니, 다 붙으면 떨어진 사람 없게.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육체적인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제 일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이다, 주관적.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없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게 이제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이 사람 저런 은사가 있고, 이런 A 은사를 갖고선 이 사람한테도 너도 A 은사 나타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또 다른 뭐 수화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수화하라고 그래봐요. 내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죠? 각각의 그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육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수화를 하든 뭐 못하든 똑같아. 그래서 다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 머리가 좋든 나쁘든 다 똑같아. 이게 이제 보편적인 계시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 내적인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절대 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겉사람의 것, 일반 계시를 갖고 주관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신약을 빼고 구약 가지고만 예수를 얘기하면 이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구약은 그림자는 거죠. 그림자. 이 신약은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자꾸 일반 계시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계시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특별 계시만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것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적 이긴 것이지 메시아적 교회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되는데 특별 계시자의 몸이어야 되는데 특별 계시자의 몸이 아니라 일반 계시로 내 상상에 의한 몸이 됐을 뿐이다. 세상의 종교도 그런 거 많아요. 불교나 이런 것도 결국에 육체적인 예법에 의한 거예요. 그 불교에도 보면요, 진짜 건강식품 또 도를 딱 마음을 심신을 단련하는 거, 우리 부소유 나의 마음을 비는 거, 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이론들이 많아요. 그것은 신을 알기는 아는 건데 일반 계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하는 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일반 계시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주관적인 계시도 있어요. 어느 사람 막 있는데 뭐가 막 명령 소리도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신당을 만드는 신당을 만들어서 구약시대 때 신당이 많았어요. 그 이방 신들 예수님 신당이 많았다. 그 신들이 와서 그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 세우고 거기서 예언도 하고 다 했잖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거 다 신당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한국 사람은 무당 같은 귀신하고 이제 신접을 하는 거죠. 같은 영매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특별 계시자를 통해서 이룬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에게로 와야 돼요. 특별 계시. 그 일반 계시, 겉사람의 것을 버리고 속사람의 믿음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다 일반 계시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믿음을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반열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반열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메시아적 교회의 발판이 된 그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계속 이루어지는데 요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메시아의 교회는 이 선지자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룰 것을 이제 계시해 준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일반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약속이 계속 진행되면서 현재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이 보여졌다고. 이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신. 이 말씀이 현지에 우리에게 보여지려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 가졌으니까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성이라는 것은 현재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적 교회는 이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다. 인자, 인카네이션.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없어요. 회의는 없다고. 그렇죠.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교회가 아니고 교단, 어떤 도교 사람들이 모은 도교회라고 그래요. 불교도 불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거기도 불교예요. 어떤 도를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메시아적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다.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게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결국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37페이지 보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앞쪽에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 2번. 자, 시작.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을 원하려면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이 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그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만 응답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복음 자체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자유를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장차 올 나라는 말씀으로 현재화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 나라에 맡길 때마다 그 나라는 복음에 의해 현재를 제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현재화한다, 말씀으로 현재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이제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부터 교회는 거기 있죠? 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복음 안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메시아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임을 나타내는데 장차 올 나라와 현재적 해방에 관한 복음을 권하는 가운데 성육화하며, 성육화 인카네이션이죠. 말씀 60대 시작.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모습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시아적 교회는 추상성에 빠질 수 없으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메시아적 도래를 소망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결국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은 그 나라의 육신이 된 약속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약속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현재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 이 교회의 메시아적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현재도 그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현재도 그 약속 안에 있었는데 그 약속은 특별 계시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온전한 메시아적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무조건 메시아적 교회여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나요? 우리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닉 이라는 단어 들었어요? 메시아닉. 예. 메시아닉. 유대인 기독교인. 그렇죠. 유대 그렇죠.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서 기독교라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메시아닉 그리고 유대인이 기독교화됐다.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그 잘 지켜온 율법을 지켜온 막 11조도 하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그 권신을 다 해오고 그 율법을 다 지켜왔던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지켜왔던 그들도 메시아닉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라는. 굉장히 지금 핍박 많이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핍박 많이 받는다고. 배신자 취급받는 거. 그렇죠. 굉장히 핍박받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적 교회 사람들은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많지만 이 건물 유형교회 유형교회들 많지만요 메시아적 교회가 별로 없어요. 메시아적 교회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특별 계시를 받고 성육한 말씀이 육신에 된 자의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메시아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몰트만이 얘기했던 메시아적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 안으로 들어오되 말씀이 육신된 자의 안으로 들어와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메시아적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예,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닉이 돼야 되듯이 그 메시아닉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러니까 참 교회를 이룬다는 유대인들도 참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럼 유대인이 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메시아닉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메시아적 교회가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넘어가면요 시간이 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메시아닉 교회는 실천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며 없는데 우리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막 쪼기까지 한다는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 움직여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움직임은 말씀 육신에서 오신 예수의 움직임은 무엇으로 움직여졌냐 이거죠. 가장 절정적인 움직임은 뭘까요?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의 임재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움직인다는 거. 죽음의 활동, 부활의 활동. 그렇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은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렇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 수여까지 그렇죠. 성령을 부어준 성령 수여. 신학적으로는 수여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우리가 그냥 성경할 때 부어줬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성령을 수여했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죽음, 부활, 승천, 성령 수여까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는 단어 쓰잖아요. 임재, 성령의 임재까지. 이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이 계시를 통해서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움직여줘야 돼. 정체된 것은 부처가 돌로 만든 금으로 만든 부처상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가 뭐 죽기나 할 수 있어요. 뭐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죽기나 해요. 또 뭐 부활을 해요. 그가 승천을 해요. 무슨 거기서 뭐가 나와요. 머리 잘라보니까 거기 살이 같은 거나 좀 남아있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목숨과 같다고 성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신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거나 없거나 무존재하는 것을 존재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움직여요. 막 이렇게 살아서. 그리고 하늘까지 막 올라가시고 거기서 막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또 움직여요.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요. 그 움직이는 것을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메시아적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셀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이것이 메시아적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 메시아적 교회가 굉장히 절정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된 교회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교회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이루어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심정이 내적인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서 막 움직인다.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메시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요. 또 교회의 현재성은 종말을 성취하도록 행해야 한다. 성취하도록 행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예배가 필요하다. 자, 교회의 현재성, 여기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은 종말을 위해서 또 향해야 되죠. 현재 여기 멈춰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향해야 돼. 움직이니까. 계속적으로 향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서로 교제와 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적 교회는 그냥 뭐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냥 즐겁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된다. 이뤄가는 것이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 139페이지 쪽에 한 중간쯤에 교회의 현재성은 나와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줄. 여기서 교회의 현재성은 나오죠. 네. 139페이지. 중간에. 예, 중간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현재성은 종말의 성취로 다가오며 교회의 소망은 오늘 바로 현재성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실질적으로 예배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제 교회의 현실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현재성이 어떻게 메시아적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정립될 수 있는지, 예배의 기능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몰트만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몰트만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음의 기쁨에 기초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이 예배들이 이 기능들을 성취할 때 그것들이 메시아적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이게 메시아적 교회라는 거죠. 이게 메시아적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통과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이 현재성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고요.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고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회복의 현장.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령과 메시아적 교회의 관계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현재성은 메시아적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취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적 교회라면 결국에는 성취가 돼야 되죠. 그 성취는 무엇으로만 된다? 성령. 인간을 생각도 다른 거죠.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적 교회론이면서 또한 메시아적 교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0페이지 보면 성령과 메시아적 교회의 관계성을 이제 보면요. 이제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와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준다.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와 미래를 역동적으로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서 움직이게 하는데, 자,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야 되는 건가요? 틀려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이 현재의 말씀으로 되도록 인도하는 이가 성령밖에 없어요. 또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성취시키려는 말씀이 미래와 같게 하는 이는 성령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건요, 미래성이 많은데 이게 불교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단어를 사냐면 미륵이라는 단어, 미륵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미륵? 미륵불. 그게 미래적인 걸 얘기해요. 미래적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보장해준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미륵불을 쓴다. 제가 지금 불교 강의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이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면은 이 한국의 이 모든 습관이나 문화도요,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외도해서 잊어버리고 사용하니까 그렇지, 관련된 게 많아요. 단어까지도, 예를 들어서 무궁화 그래도요,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할 때 그 샤론의 꽃이 무궁화. 이게 한국의 이 꽃이,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에 뭐 단지파 어쩌고 하면서 이 관련성이 다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를 발견하면 아주 확실하게 신앙생활해요. 한국 사람 같은 사람.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보다도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랬지, 그걸 알면 잘못 믿던 것을 확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이 메시아적 교회를 이룰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 제가 볼 땐 그러거든요. 다른 외국인들하고 좀 틀려. 다른 외국인은요, 희지부지해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막 간절히 막 이렇게 가짜더라도 물 떠놓고도 간절히 비는 민족이 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발견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네? 주님이라면 그냥 목숨이라도 드리겠다고 나서잖아요. 그 메시아적 교회 사실. 그게 왜 그러냐? 성령 맞아요. 성령은 과거와 현재를 깨닫게 해서 딱 그 약속을 지키게 해줘요. 또 현재와 미래를 약속.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는 건 이미 속에 있지 않아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내가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안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미래 어떻게 되면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우리는 또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적 교회 이런 분들이 메시아적 교회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역사적인 메시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성령과의 관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40페이지. 자, 시작. 교회론에 있어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몰트만은 성령과 메시아적 교회의 관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복음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론자로 숙고되고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미래로부터 현재 속으로 물고 들어오는 구원 사건으로 이해된다.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보다 그리고 또 알고 시작. 그리고 이어서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계시로서 새 시대의 메시아적인 표징이고 새 창조의 카리스마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표현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전통의 반복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의 새로운 친교 활동에 의하여 확립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친교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들여서
끌어들여서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약속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첫째 번에 참여한다는 것을 끌어들여서 성령께서 지금 현재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메시아적 교회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현재.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현재 쓰면 진짜 십자가 사건 때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현재 우리는 미래를 끌어들여서 알고 있죠. 이제 그때 가면 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적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제일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요? 메시아적 교회의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주 예수여 어떻게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건 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 건가요? 모르는데 고백했나요? 알고죠. 그걸 누가 알게 했나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경은 성령에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됐지만 지금 어디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는 메시아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닐지라도 그 교회에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이죠. 그건 메시아적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단교회, 뭐 사이비교회, 뭐 정통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메시아적 교회가 되는 그러면 돼요. 이단교회 살고 우리는 메시아적 교회 이렇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가는 거기에 우리가 동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의 교회다 그거죠. 그게 참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메시아적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메시아 교회.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해요. 자, 물론 이제 미래성이 들어갔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의 나라는 완성된다. 그게 이제 중간쯤에 141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 141페이지 141페이지 보겠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교회 공동체의 생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작.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역동적인 삼위일체적 친교 활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성장돼 간다. 이거 그만 생각하세요. 공동체의 생명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지 예수. 그 다음에 뭐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메시아적 교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그게 생명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되냐면 성령 대신 특별 계시자이기 때문이죠. 특별 계시자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임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있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이러한 메시아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명.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 같으시죠. 그 계획에 갖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세상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메시아적인 교회를 이뤄야 된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적 교회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삼위일체적 친교 활동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성장되어 간다. 역동적인 삼위일체의 친교 활동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움직인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건 역동적인 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이지만 존재적으로 이렇게 딱 어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보혈과 성령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적인 교회를 우리가 또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아직 육적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의 과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메시아의 이 과정,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취되어가는 이 과정을 육체적인 사람은 느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형교에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서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적 교회를 이룰 때만 온전한 교회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적 갱신이 필요하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보면 내적 갱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이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151페이지 여기에 한 페이지로 제가 결론을 요약했어요. 151페이지 결론을 요약했습니다. 오늘 종강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론을 여러분 다 듣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고 솔직히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게 박사과정에서 배우기도 쉬운 건 아닌데 교회론을 배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는데 여러분 다 소화를 시켰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교회론 이 책 하나로 여러분이 또 교회에 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151페이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올바른 교회 사역을 위한 성사적 교회의 정체성과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부름받고 선택받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어원적으로는 카할,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서 이해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몸된 셀의 공동체로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이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몰트만은 그의 교회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곧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성령에 의한 생명력이 있는 셀로서의 본질이 유지되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목표를 향하여 성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한편으로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표지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배의 성례에 대하여도 그 중요성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유기적 관계를 가진 역동적인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몰트만은 이러한 교회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교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적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존하고 있으며 성령은 메시아적 교회의 현재성을 증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선택되고 부름받은 셀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적 본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야 하며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증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에서 경영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서의 사랑의 공동체이며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인도해가는 구원의 공동체이다.
여기서 우리의 교회 사역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사역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광된 사역임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